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과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순서를 불러주는 이유는 대면 예배 하시는 분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는 주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씩 하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 이 시간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7장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11절 18절 말씀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요즘은 실감하면서 삽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를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에 화목 제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는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고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거룩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썩은 데서 좋은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철저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 레위기 5대 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헌신의 제사라고 들었습니다. 소제는 개마에 드린 제사지만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사함에 대한 은혜의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을 때, 부지 중에 깨달아질 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할 때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하해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있어요. 히브리 말이 시라빔, 하해하다, 조정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조정되는 것.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떡볶이가 있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그거는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잘 보이는 망원경이 있어도 망원경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조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목하여서 드리는 제사지만 어떤 제사다? 내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는 자도 같이 제사 지낸 후에 이렇게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종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하라라고 하는 의도가 이 화목제 제사 속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사지만 잔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뜻이 있어서 일명 감사제라고도 표현하고, 나의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치는 선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때로는 선제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언제 제사라고도 하고, 또는 낙헌제 제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제사가 바로 다 통칭해서 화목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에는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상들 앞에 지내는 제사도 보면 절차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잔치 제사지만 화목 제사도 드리는 절차를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화목제 제사의 절차도 번제의 제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제물이 어때요? 흠 없는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제물이 우리 번제에서 말해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온전히 죽여서 각을 떴어요. 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불태워 화제로 드렸어요. 거의 번제와 유사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반면에 화목제는 어때요? 하나님 목만, 제물 중에서도 하나님 몫이 있어요. 하나님 목만 불태워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번제에서는 여러분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에는 비둘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비둘기 잡아봐야 먹을게 없잖아요. 잔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특별한 것을 느껴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강조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3장 1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유독 이 화목제 제사는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말이 꼭 따라 나와요. 3장 6절도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그 다음에 3장 12절도 보세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아니 말 안 해도 당연히 여호와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화목제 제사는 보면 자꾸 제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이제 어필하고 있는 제사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과 구제는 다릅니다. 그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제는요, 이웃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가 선심 쓰듯이 이웃에게 구제하듯이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화목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오늘 또 교회 가니 또 헌금해야 되나? 마지 못해서. 하나님은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선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거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 유독 이렇게 강조해요. 그 다음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잖아요. 그럼 번제나 똑같은 의미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제물의 머리에 왜 안수할까요? 제물과 자신을 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제물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제물이 자신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안수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이 감사의 예물 속에 의미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럼 아유 교회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화목 제물에도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래 보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거든요. 번제처럼. 그죠?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가 속죄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 제사는 분명히 즐거운 제사예요. 잔치 제사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금 뭐요? 피 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의 희생으로 내게 주어진 화목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값없는 화목이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피 흘림으로 지불했다는 것을 이 화목 제사 속에서 번제와 함께 이 피 뿌림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써 늘 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를 보면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자, 레위기 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화면으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그 부위 중에서 가장 깊숙하게 있는 부분이 가장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기름에 붙은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의 기름과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단순히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서 내게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물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았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와 제물을 먹는 방법.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나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 제사의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잔치 제사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뭐 하기 위해서요? 친해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유독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제물이 안 돼요. 그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면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 제물의 특징은 반드시 뭐요? 소, 양, 염소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암수 구별이 없어요. 레위기 3장 1절에 그죠? 소를 드리려면 쑥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양이면 쑥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도 그 예물이 염소면 그죠? 그것을 여호와께 끌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나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오늘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선이 필요할 때, 네. 그때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한번 은혜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언제 제일 많이 하죠? 아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제일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선제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행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싹 받고 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만 나살리라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자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고향을 떠나 이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조건입니다. 이게 그 조건이 성부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다가 오늘 말로 예배당 짓고 내가 하나님께 11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선합니다. 이게 선제예요. 이게 감사제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릿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늘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스스로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선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우리들에게 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선했으면 반드시 뭐요?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하지 시작.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다시 23절을 좀 떼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 거.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라 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예라. 어? 선하지 아니하면 무죄지만 내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뭐예요? 반드시 실행해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내가 뭐요?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입으로 선행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다시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뭐요? 죄가 된다. 선해놔놓고 내가 자꾸 선한 것을 미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했어요. 왜 선했어요? 하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급하니까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 배 고쳐주시면, 나에게 아이 주시면,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해가는데 안 망하게 해주시면 내가 급해서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후에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그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하목 선제 제사예요. 두 번째는 어떤 때 이 선제를 드렸을까, 이 하목제를 드렸을까? 한 따라 감사드리고 싶을 때. 어떨 때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린 은혜를 감사하고 싶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감사제예요. 살면서 선한 것이 응답된 뒤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서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감사들이 다 이 감사제사예요. 은혜 감사제사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내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할 때 하목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에 이 하목제사를 드렸을까?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원제라고도 하고 낙헌제 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손녀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는 결혼식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다 상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내 기쁨을 표현하는 감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제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정리하면 그것이 내가 드리는 자원제 감사고 낙헌제 감사다 이 말이야.
우리는 통칭고만 크게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게 낙헌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내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누가 내 집에 애 낳았다고 누가 드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상 받았다고 뭐 상 받은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무 조항이 없어요. 마음이 감동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런 감사제 중에 낙헌제 또는 자원제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제와 자원제는 흠이 없는 동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제와 자원제는 들어가 보면요, 낙헌제 제물들은 보면 흠 있는 짐승도 허용이 되고 있어요. 제물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번제나 소제는 아침 저녁에 딱 정해놓고 드려야 되지만, 이 하목제 제사는 시도 때도 없이 드릴 수 있어요. 하목제는 하나님과 하목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제물의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목 제사는 하나님과 친교가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사람들과 친교가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제사장과 친교가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 드리고, 이웃의 몫은 내가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번제는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목 제사는 짐승의 내장, 그죠? 콩밥, 그 귀중한 것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고기들은요, 불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고기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사를 일단 드린 후에 짐승의 가슴이라든지 우편 다리라든지 이런 것은요, 잘라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이라든지 성막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도록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있잖아요. 뭐 등짝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성막 안에서 나누어 먹고 친교하고, 이렇게 제물을 먹는 방법도 이렇게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행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도 하목이 목적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나눠 먹는데, 여러분, 감사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과 유교병을 겸하여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 무교병은 누룩 않는 빵, 무교병은 누룩 넣은 빵.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제물은 누룩 넣으면 안 돼요. 부풀은 거. 그런데 이 감사제만은 누룩 넣은 것도 먹어도 되고, 누룩 안 넣은 것도 먹어도 되고, 약간 흠이 있는 것도 괜찮고. 레위기 7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유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죠? 우리가 이 감사제를 드리는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내가 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 내게 준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드리는데, 이 선이나 자원하에 드리는 그 제물은요, 가능하면 드린 날에 다 먹어야 돼요. 오늘 내가 드렸으면 오늘 다 먹어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3일 감사제를 드리고 그날 가능하면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나 많아서 내일까지도 먹으래요. 그러나 3일째 된 날은 먹으면 안 돼요. 불에 다 태우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는 친교잖아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레위기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네. 셋째 날 되는 때는 제물을 뭐 하라고요? 불에 태워버려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 시간 지나면 그 은혜가 계속 있는가요? 살살살살 다 빠져나가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감사의 마음이 희석되고 마음도 관계도 다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3일째 되는 데는 감사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이야기는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다음 주 해야지, 아이고, 그 다음 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은혜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오늘 집 팔아야지 하고 감사해,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나중에 10,000원 헌금하더랍니다. 집 팔아야 될 감사 헌금이 10,000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지속되니. 그래, 감사는요, 내게 은혜 주실 때 적각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내가 100인데 이틀 뒤에 하면 70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100이 70이 되어버리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물은 3일을 넘기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 오늘날 이 감사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영적 의미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값없는 화목이 아니다. 엄청난 비싼 대가를 지불한 화목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 그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왜 원수 됐죠? 죄로.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목이 공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 만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하이하러 간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봉투에다가 돈 10,000원 넣어가서 집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하이하러 왔다 칩시다. 그 집사님 내가 가고 나서 보겠죠? 집사님 안 볼 거예요? 볼 거예요. 보면 웃기고 있니? 이거 뭐 화목이라고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세요. 우리 집사님 가는데 거기다가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딱 넣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너무 미안해요. 근데 내가 1억을 넣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을 팔아야 된다 가정합시다. 10,000원은 안 팔아도 돼. 내 집안을 팔아야만 1억을 줄 수 있는 행편이에요. 그러면 집사람도 알아, 내가 사는 행편을. 그럼 내가 1억을 가져 집사람 나중에 가고 나서 봤어. 모든 게 용서돼 버려. 그렇죠? 이 1억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집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왜? 안 그러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까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하야하자고 목사님이 이 돈을 마련했다 생각하면요, 그동안 서운한 거 싹 없어져 버린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요? 많은 가져오면 안 없어진다 이 말이야. 왜? 거기는 뭐가 있까요?
소중함이 별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아들을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화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요? 만 원짜리 가지고 하야하자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정말로 와, 하나님이 나하고 하야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하야하시구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는 몸둘 바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또한 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구한다는 거죠.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과 화목제사입니다. 제사장과 화목입니다. 이웃들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제사 후에 성막에 모여서 무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단순할지 모르지만 다시 제가 예를 또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 팔아서 1억을 가져가서 하의를 청했다면 집사님 입장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요? 그 1억의 대가를 값을 치는 동안 내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우주하고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 아들을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들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화목의 개념은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1억 가져왔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1억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1억이 너무너무 내 고통과 동반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준 것은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피 흘려 죽음으로 그 값을 통해서 화목하게 열어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화목은요 당신의 목숨과 같은 화목이에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도 화목이지만 주의 종과도 화목이고 이웃들과도 화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화목제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화목제사거든요.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진과 동시에 그 때문에 엄청난 복도 받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헛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감사를 통해서 코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팅, 뺏기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감사한금을 4만 원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한 주에 4만 원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매주 많은 썩을 해서라도 4번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감사현금을 10,000원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아이고 10,000원 한 번 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금액에 정코 막을 떠나서 정말 2,500원씩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그 은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2,500원 감사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제물 화목제사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면 감사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감사해서 안 감사한금을 드리고 그건 참 신앙생활에 뭐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 안 감사합니까?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그렇죠.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러분 헌금은 기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4번째 제사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의 값을 지불하고 화목제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빠진 삶에는 화평이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화목한 이유, 화목할 수 있는 이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하셔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어요. 이웃들과 하나님은 우리들이 화평을 누리기를 너무 원하셔요.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 이런 말은 여러분 단순히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하 옥중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했다 그러잖아요.
화평을.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힘듭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조건으로 보면 기뻐할 사항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은 여러분 큰 짐승들이잖아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그래서 한 사람이 뭐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먹는 양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해 띄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 이웃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누구로부터냐고요? 나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목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화목 제사를 드러나면 그 제물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에서 가정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학교가 시끄럽고 직장이 시끄러운 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화목하지 못한 내 문제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화목 제사가 지닌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줌을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늘 좀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단순한 모습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라고 하사오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 수 있게 해주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5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쁨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